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부활 후에 40일 동안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것과 승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로부터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제자를 만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화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이제 가는 중인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은 일단은 그 자기의 관념 속에서 완전히 이제 영적인 눈이 막혀 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제자가 가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에 답을 하는 것을 보면은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사형의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지자라고 느꼈던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랬는데 그냥 죽어버리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말한 것을 저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 거기를 또 가서 보니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고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무덤 안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25절에서부터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제 선지자들이 한 말을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이 그 하신 말씀들이 무엇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를 첫 번째 성전에 가서도 이사야서를 펴서 다 말씀을 했었고,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이 쓴 바 그 모든 것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 구약에 나타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셨느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달아 아는 것 같아도 온전히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잡숫기를 권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주는 거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언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 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만찬을 딱 해서 떡을 주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11 제자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모든 일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말할 때 그들은 참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들 모인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라고 하면서 못에 찔린 손과 박힌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영이 와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우리는 이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같이 그들과 함께 또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영이 아니고 그들이 볼 수 있는 육체의 사람으로 그들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 관한 것이라고 27절에 말했었다면 이제 44절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실 때에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45절에서 47절에 다시
그걸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쳐 줬던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따로 만나주시고 또 한꺼번에 만나주시면서 주님은 함께 했을 때 가르쳤던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살아 생전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바로 그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그냥 살아서 그들의 아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여기서 속량해 줄 자인 줄을 기다렸다. 기대했다. 그런데 죽으셨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은 어디에 초점의 관점이 있느냐면 지금 이 땅의 이스라엘, 이 땅에 세워진 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가 오셔서 로마를 집권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속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말과 능에 능하신 선지자의 어떤 기대지, 속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하나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 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족속에 전파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라고 가르쳐 준 그 이유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 첫째,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예루살렘 성과 그 땅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다윗의 때와 같은 회복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 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만드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죄를 갚아주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왕,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 왕, 그들이 기대했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관점이 틀렸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믿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개념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고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개념, 잘못된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보는 시각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다 수정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건 거예요. 왜? 왜 반드시 그래야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실질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땅에도 동일합니다. 많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교회가 가르침이 있고 신학교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참된 복음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가르쳐 준 것이 참된 복음인 거예요.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지 되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만이 진정한 참된 복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니까. 그의 피 흘림이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해야만 우리가 또한 부활하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얘기해주고 가르쳤어도 그 구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인데도 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내가 가르친 대로 나타났지? 나 부활했지? 내가 얘기했잖아.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고? 근데 그 고난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는 고난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 영생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할 거라는 걸 가르쳐 준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것이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구나.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이라면 예수의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도 온전히 깨닫고 모든 사람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내가 생명을 얻은 자이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거라는 이 기대치를 갖고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분 아십니까? WCC에
많은 교회가 가입이 돼 있고 더더군다나 대형 교회가 그것을 믿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 더 한 가지가 더 플러스돼서 이 한국의 95%의 교회가 WEA에 가입이 돼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하는데 WEA는 똑같이 WCC가 가진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이 제목만 바뀐 뿐이에요. 복음주의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WEA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의해서 존 스토트와 함께 만들었지만 그것도 WCC가 가는 거 다 받아들이고 동성애자 다 인정하고 하면서 정말 성경과 위배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복음을 완전히 희석시켜버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성경을 인정한다고 하죠. 그들은 다 인정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못 박힌 손을 봐라, 내 못 박힌 발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찔러봐라, 그리고 너희들 의심하지 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로 눈으로 보고 함께 하면서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만 보게 한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그를 믿을 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져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어질 것이 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와서 이 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족속에게 이대로 전파가 되어져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모든 직업을 다 버렸어요.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믿고 다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큼 다 그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도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며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가르침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자,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살아있어서 3년 동안 너희와 함께한 것과 내가 죽은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된 것과 이 모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 이 모든 걸 너희들 다 봤지? 너희들은 증인이야. 그리고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그들에게 당부하시려고 나타났더냐는 거죠. 확실하게 믿고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도록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이것을 전파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서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예수님은 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증인이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분명히 뭐라 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은 바로 뭐만 가르쳐 준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본 자로서, 들었던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이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너희들이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를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다른 곳에서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는 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되어 있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람. 그렇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그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으리라. 자, 무엇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거,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나도 똑같이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닌 정말 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의 길을 가는 이 상태가 믿고 세례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신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다 라는 거 우리 전에
나눴던 건데 그 단어 4가지 기억하십니까? 라파, 두미야, 그 다음에 화바, 차카. 이 단어들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를 본다면 잠잠히 간절히 기다리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가면 13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모여 있는데 뭘 했다고 말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성전에서 늘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로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그 모든 일을 하는데 힘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시간에 그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고 또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죠. 근데 그 본 인원이 500명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자, 500명과 120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혼자서 잘 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속에서 아니 복음이라는 이야기로 듣고 그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복음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을 하는 자냐 아니냐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인데 그때까지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오는 그 음료에 대한 것처럼 음료가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미혹이에요. 그리고 속이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음료가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얼마나 미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이 본문이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이 첫째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그 세례를 받은 자이냐?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성령님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합심해서 힘써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그 예루살렘 바깥을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라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임하고 결국은 흩어져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주 안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신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거. 이 부활하신 것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다시 죽어도 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아는 증인이 되어진 것을 확증을 지을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지식으로 알고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가서 너희들은 증언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알았다. 이 복음을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 내 죄삼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힘써서 찬송과 기도로 애쓰고 힘쓰는 이 자기 믿음을 유지하는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우리하고 동일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음료나 다가오는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달아보신다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여호와가,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가 확실하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간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시고 각인시키시고 그 다음에 충성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것으로 가지고는 제대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2024년 준비시키시고 2025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을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유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굉장히 인본주의 사상으로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새로운 기름 부음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데 이 늦은비 성령은 이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이른비 성령보다 그 이상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만큼 기다리고 사모하느냐. 기다린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내가 정말 잠잠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날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모든 생각과 입의 말과 마음과 행실이 거룩해지게 해서 모든 면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려고 애쓰고 힘쓰며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이냐, 이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안 주시는 이유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있는 충성심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온전히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 기도로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 그들을 찾으신다는,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구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너희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다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이 부어주실 때, 여러분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겁니다.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겁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이거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근데 지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신학자, 부인하는 목사 많거든요. 이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가르쳐주신 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이 봤으니까 너희들은 이것의 증인이다.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아시듯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고도 부인을 했죠. 이제 예수님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모이는데도 380명은 다 떠나갔어요. 120명만 그 전심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거죠. 왜? 성령이 왜 임한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들 안에서 권능을 받고 그들 안에서 성령님이 친히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늦은 비 성령은 더 강력한 것을 부어주시느냐 하면, 지금 악한 영들이 이른 비 성령이 임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세상은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그 임해야만, 권능이 임해야만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쓴 거죠.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들의 삶은 제자의 삶인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하지 않는 온전히 제자로서의 그 모든 삶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하시면 여러분 전부 다 사역자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나온 것처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얘기를 하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대로 나으리라.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뱀이라고 표현된 여기 뱀은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미움의 영, 어떤 우울의 영 이런 것들처럼 우리 이게 살에 붙어 있어요. 살갗 안에나 살에 붙어 있는 뱀이에요. 그래서 뱀은 집어내야 돼요. 근데 이건 아무나 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이것은 뽑아내야 되거든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 귀신은 뱀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뱀을 집어낼 때 그 뱀을 봐야 집어낼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무조건 나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영권이 임해서 그 예수 이름 권세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떠나가. 그거 아셨겠어요? 나가라 그러면은 이렇게 떠나가다가 요 끝에 잡고 다시 와. 떠나가다가 다시 오고. 그런 역사 많거든요. 근데 쫓아내도 조금 있다가 다시 똑같다. 그럼 안 나간 거예요. 그만큼 영권이 약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뱀을 집어낼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는 이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거든요.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간 목적이 뭐겠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들이 꿈을 꾸며 여기서 지금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하면 3살짜리가 귀신을 쫓아요. 13살짜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를 해요. 한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은 증인을 세우는 일이에요.
확실하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교통이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여호와 하나님 나에겐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겐 누구신가?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에게 온전히 내가 믿고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 구원을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영으로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반드시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느냐. 얼마만큼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느냐.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은 후에 기뻐서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으로 갔어요. 왜 기뻤어요? 소망이 생겼잖아요. 소망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 없어도 이제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걸 이제는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은 소망을 불러일으키죠. 그 소망은 예수님이 나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나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새로운 교회. 그래서 3355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더욱더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만드는 교회는 완전히 성령 안에서 되어진 참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면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모이면 335 모이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기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터가 흔들렸 정도라고 했거든요.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중보에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그냥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를 인도해내서 살아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것들이 기록된 거 우리에게 다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참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쓰는 그 기다리는 그 상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바, 두메야, 라파, 정말 주 안에서 나의 기다림, 흔들림이 없이 정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한 마음이 돼서 했던 것처럼 정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시겠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며 함께 그날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 전심으로. 의심 없이. 예수님 그잖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 안에 정말 의심 없이 주님이 늦음이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주님은 다시 오실 거고, 그 다시 오시기 전에 참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그렇게 잘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도한다는 사람 나가가지고 전도지 그냥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휴지 나눠주고 있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한번 와보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신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 안에 있는 영들을 잡아내고 그걸 뽑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사야서 그 58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원하시는 건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어주는 일,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유리방황하는 자를 집으로 들이고 고륙 지친을 피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일어나서 새벽빛처럼 밝히 비춰져서 세상에 빛을 비출 때 우리 앞에서 공의가 행하게 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게 하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 그런 사람은 치유가 급속해지고 우리 안에서 치유가 급속해지니 정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파되어진 것들이 보수되어지는 그 역사. 그건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라는. 정말 진실로 이 복음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누리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목적과 초점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성령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내고 무슨 독을 말지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듯 낫는 역사,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자로서 복음 증거자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구약에 기록했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그 믿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그들에게,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정말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걸 기다릴 때 성령님이 어느 언젠가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부어주십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부어준 이유는 바로 이 시대에 더 변질되어진 목사들한테서 잘못 배운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세요.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이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늦은 비사명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저 악한 것들. 성령님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거를 이길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힘쓰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에서도 싸운다 그랬죠? 공중에서 싸우는 건 뭐야? 공중에 자리 잡은 이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할 때 이 땅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공중의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하면서 기도가 온전히 뚫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통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만남과 연합 속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늦은 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증인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